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산헤린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교, 그러니까 구약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구속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 패역한 그 조상들 모습과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쩌면 그렇게 너희들 조상하고 똑같으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율법을 믿지 않는 것이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와서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이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가 성전을 헐겠다고 했다, 근데 율법을 굳히겠다고 했다, 근데 이런 제목을 가지고 그들을 세웠는데,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내가 아니고 그것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고발한 내용을 뒤집어서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내가 지키지가 않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안 지켰다. 그리고 성전을 우상시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성전을 우상시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잘못을 보낸 것이 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어리석음을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들려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스데반 집사의 이제 그 설교의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방법으로 너희들이 완악하다, 너희들 조상을 닮아서 너희들도 지금 완악하다라고, 근데 너희들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완악해서, 너희들 조상들이 완악해서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다 죽이더니, 그리고 또 그렇게 의인이 왔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를 잡아서 죽였다. 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전파하는 나까지도 너희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조상과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틀린 것이 없냐, 완악한 것이 그대로 너희들 조상과 똑같이 완악하다, 이렇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결론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자 산헤드린 공회는 그것이 진짜인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고 자기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쳐 죽였습니다.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인데, 그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의 형태로 사람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에게 거기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해서 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게 그 복음을 설명을 했을 때에, 그때 거기서 듣던 사람들이 반응은 어찌할꼬 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금까지 잘못을 회개하고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했는데 자기들 마음에 찔림을 받기는 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을,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그를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거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 멸망받을 사람들은 어떤 게냐면 그 사람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떨어져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떨어질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빼내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들의 심령을 울리고 그들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그리고 그때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그런 일을 행하는, 그리고 수데밭 집사의 같은 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1절 말씀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서부터 듣다가 뭐가 잘못해서 거역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서부터 듣지 않으려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안 들으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 거절한 사람인 것 같이 너희들도 지금 어떻게 목이 곧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강박한,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안 숙여지는 거예요. 고개가 곧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려는 거예요. 허리까지도 숙이고 고개를 숙이는데, 그러니까 강박한 마음,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안 되겠는데요. 응? 또 고집이 세니까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고개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목이 곧든다. 목이 곧어서, 목에는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야 해서 앞으로 숙여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만 곧은 것이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그 사내들인 공회를 앞에 놓고 종교 지도자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들은 목이 곧고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표피를 벗기는 거예요. 표피, 겉에 있는 그 가죽을 벗기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강팍하게 가죽으로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도 어떻게 되든가 귀를 이걸로 가죽으로 쌌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도 마음에다가 또는 이 귀에다가 이게 가죽으로 싸져 있기 때문에, 표피가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설교를 해도 또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려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귀가 이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거죽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마음속에서 역사해서 이제 모든 것이 되는데, 성령을 거스려서 마음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와 동행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2절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의인이 오리라 하고 예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도 어떻게 해서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했지만 그들이 안 지키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너희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 자들은 너희들이 다 죽였고, 또 그렇게 의인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도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그리고 나까지도 이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그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뭐라 그러면 그들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일 이 세상에 와서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교인들을 싫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았지만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아닌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종교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정말 우리에게 너희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옛날에 의인이 오리라고 한 선지자들도 니들 조상이 죽였고 또 그렇게 의인으로 온 예수님을 니들이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반응이 그 사람들에게 53절 너희는 천사까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천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이 전한 율법도 받고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지켰다는 거예요. 또 율법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안 지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54들 그런 말을 듣고 스데반의 그런 너희들이 조상과 그렇게 똑같으냐,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준 모세에게 준 율법도 너희들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총에 또는 칼에 찔리는 것 같이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때가 어떠냐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는데 어찌할꼬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를 갈고 돌이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아오지 않고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죽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스데반의 반응이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에 이 스데반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했다. 주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딴 데 흐트러짐 없이 딱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딱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또 우편에 서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이 스데반의 집사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편에 서 계셨을까? 이거 큰일 났는데 이 스데반 죽게 생겼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벌떡 일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56절 그 스데반 집사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보고 그 말을 이제 그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이게 예수님이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내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서신 것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반응이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이것은 달려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도 아직 나지도 않았어. 지금 재판 과정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런 이제 두 가지 죄를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죄를 고발한 거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면
진짠지 아닌지를 알아봐야지 되는데 그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 너희들이 잘못됐고 조상들과 똑같이 너희들 죄악된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선지자도 죽이더니 또 예수 의인으로 오는 예수까지도 너희를 잡아 죽였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본다. 이러니까 그냥 빽 도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판을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냐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판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지금 판명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을 일제히 그들에게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했느냐. 58절 보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리고 성 밖으로 내밀었어. 사내린 공회에서 재판을 하다가 심판을 하다가 옳고 그름도 따지지 않았고 성 밖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성 밖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돌로 칠세.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로 쳐서 죽일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가지고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로마법에는 로마인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이때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였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때에 자기 옷을 벗어서 다 당신이 책임지시오. 나중에 로마에 가서 우리가 붙잡혀가서 그것을 받을 때 당신이 다 책임지라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옷을 벗어서 다 어떻게 돼? 그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의 발 앞에다가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우두머리 앞장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데반 집세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결론이 59절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돌로 칠 때 죽어가면서 주 예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먼저 자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 응? 내 영혼을 받아달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니까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자기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자기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서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정말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이를 갈고 두고 보자 그냥 막 이렇게 쓸 것 같아.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어디서 들은 소리 같으죠. 어디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여기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자 이런 사람이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귀신의 악령에 의해서
사용되는 자들이 어떻게 갈려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시고 정말로 그 순교의 현장을 이제 이렇게 보는 걸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그들 눈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순교할 때에 그 죽으려고 할 때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계시면서 정말로 그를 받아줄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데 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말로 순교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고 자기의 영혼을 부탁한다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스데반과 같은 영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런 영이 흘러 들어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